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오늘이 8째 날이지요.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상담을 자꾸 하냐 하면요. 이런 병은 어떻게 합니까? 또 이런 병에도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병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이런 질문 나오는 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질문을 하지 말고 강의를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 질문이 다 강의 속에 답이 나올 것이고 그 전체적인 것을 좀 정리를 해서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시작을 해도 된다.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뭐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쉽게 그냥 상담 필요 없이 듣고 이해되는 대로 해도 되고 지금까지 또 많은 강의들이 나갔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 상식은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미리 막 금식이나 과일식 하면서 세미나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처음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제가 혈압약이나 혈전약을 먹고 있는데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들 강의를 다 들으면 그거 다 해결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자, 나는 뭐 어디 암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중풍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자가 면역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병들, 이런 병을 가지고 상담 전화를 참 많이 하시네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병의 상태와 내 체력과 내 몸에 남아있는 기력이라고 할까, 이런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이 치료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키가 얼마인데 몸무게가 얼마입니다. 나 이 병을 몇 년 앓았는데 지금 현재 약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해주면 그 사람의 이 몸 상태에 따라서 도와주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암이 어떻게 나을 건지, 자가 면역이 어떻게 나을 건지, 피부병이 어찌해야 나을 건지, 뭘 발라야 되고 뭘 먹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질문은 할 필요가 한 개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병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은 수천 가지로 수만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병이 생긴 원인도 하나고 치료되는 치료법도 하나입니다. 이 하나가 잘못돼서 이런 문제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 정신 문제든지 우리 육체적인 질병 문제든지 인간관계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그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딱 한 가지. 저는 의학적으로 병을 모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의학적으로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질병의 본질이 뭔지를 성경에서 배우고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성경에서 배우고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잘 배워서 그대로 실천을 하면 우리 몸의 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주신 처방이라는 거 이거 하나를 여러분이 확실히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또 성경을 잘 풀어준 엘렌 G 화이트서에서 그 모든 답을 찾아서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병의 증상을 가지고 있든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 자,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쉽고 단순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상담해 오는 그런 병을 의학적으로 다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도 그걸 의학적으로 다 풀어서 설명을 못 해요. 근데 한 가지만 해결하면 따라서 다 도움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 한 가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한 가지. 우리 인간의 본분이 되는 그 한 가지를 제대로 하면 우리는 크게 인간관계나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몸을 치료하시는 그 법칙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그 법칙을 따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의 본질이 되는 이 원리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구원의 원리와 건강의 원리를 잘 배워서 실천을 하면 어느 병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느 민족에든지 다 이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 외국 땅에 가서도 전혀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른 그들의 나라에 가서도 그들에게 하나의 복음, 하나의 건강기별을 그들에게 던져줄 때 한국 사람이 제 한국말을 듣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에서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좋아지는 것하고 외국에서 제가 전하는 이 복음 말씀을 자기들 언어로 통역을 해서 듣고 깨닫고 자기들 나라에서 물을 마시고 햇볕 보고 운동하고 자기들 식의 음식에서 건강식으로 바꾸어 먹을 때 똑같이 거기서도 회복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몸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바뀌고 시대는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몸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창조 때부터 영원히 변함이 없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고 구원을 주는 창조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은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배우는 이 건강생활을 각자에게 따라서 어디부터 어떻게 적용해서 실천해야 되는가 이걸 잘 배워야 돼. 내가 하루 이틀 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처음부터 그냥 건강 식사로 내 식생활을 바꾸면 되는 것인지, 입으로 일단 들어가는 것부터 우리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6째 강의에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냉장고, 냉동고, 주변 청소 다 해서 이제 우리가 먹고 살 것들을 다 바꾸어서 지금 갖다 놓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걸 먹어야 된다 그랬죠. 이런 생활 개선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될 때에 우리는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살게 되는 것이다. 단순하지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워서 못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안 하려고 해서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지요. 이거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교재 책에 보면 그 회복된 얘기들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분, 저 인도에서 제가 세미나 하면서 만난 환자, 뭐 많은 얘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분이 참 지금까지 너무 잘 지키면서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살아가는 걸 제가 보면서 그분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제가 이 책을 쓸 때 옮겨놨는데요. 거기 보면은 파트 1에 제가 의료 선교한 이 간증 쓰는데 맨 뒷부분에 가보면 그 인도에서 치료받은 한 분의 그 간증이 나오는데 이 간증을 여러분이 좀 읽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지금 이 책을 상세하게 안 읽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글을 오늘 간증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어드릴 때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인도 남부 마드레이의 삼육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바이올렛입니다. 저는 14년 동안 신장 결석을 앓았습니다. 백반증과 갑상선 질환도 있었습니다. 제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3개월에 한 번 결석이 생기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요로 감염과 고열 등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컴퓨터를 가르쳤는데 아파서 출근할 수 없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는 저를 보조교사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2017년에 의사는 제 신장 기능이 30%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약물 치료로도 신장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 친정어머니께서도 신장병으로 투병 중이셨고 제가 집에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둘 다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여전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채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1월에 델리에서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큰아들 잭슨이 북인도 연합회에서 개최된 The Maker Heals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열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제게 전화를 걸어서 제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며 바로 비행기표를 구해서 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상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지인으로부터 남아시아 지회에서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열흘 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세미나가 제게 도움이 될 거라며 함께 참석하자고 하였고
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첫날 최 원장님께서는 제게 3일간의 과일 금식을 권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간 중 몸 상태가 좋아져서 저는 자발적으로 이틀을 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미나 시작 후 첫 이틀쯤까지는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흘 세미나가 마칠 즈음에는 세미나가 개최되었던 곳의 넓은 운동장을 5바퀴나 돌 수 있을 정도로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미나 시작 후 며칠 만에 백반증으로 인해 변했던 피부색이 되돌아오기 시작했으며 결석들이 하나씩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 몸은 신장 결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세미나를 참석한 후 2달 만에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제 담당 의사는 제 신장 기능이 48%로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깜짝 놀라 했습니다. 세미나 참석 전과 후의 제 몸 상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 세미나 참석 전 저는 가족을 위해 요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저는 혼자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일쑤였습니다. 집안일을 할 기운도 없어서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바닥을 쓰는 것만 겨우 했습니다. 하지만 세미나 참석 후 저는 바닥을 쓸 뿐만 아니라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하는 등 정상인과 다름없이 일상의 의무들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제 몸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던 제가 2019년 9월 트리치시에서 열렸던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열흘 세미나 때는 주방일을 맡아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음식을 만들며 50명이 넘는 참가자들의 식사를 책임졌습니다.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남편이 세미나 기간 동안 걱정이 되어 중간중간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는데 제가 건강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세미나 참석으로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저는 3대째 재림교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은 약으로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약으로 제 건강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제 영적 성장에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몸이 아팠기 때문에 늘 걱정하고 우울했으며 성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서 가족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미나 참석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역사하셨고 제 삶의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모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변화된 모습에 제 가족들도 행복해졌고 가족 간의 사이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제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에게 무엇을 요리해 주어야 할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등 소소한 것들까지 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누군가 기분이 좋지 않고 화가 나 있을 때 같이 화내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품성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오늘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살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그분을 증거하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동료 교사 및 직원들 그리고 학생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고학년 수학과 컴퓨터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삶이 학생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있습니다. 매일 저는 그들에게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매일 학생들은 제가 싸온 점심 도시락을 맛봅니다. 제가 건강하게 요리한 음식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자신들도 저처럼 하겠다고 말합니다. 제 남편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건강한 식생활을 따르라고 권하며 자신이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신장 기능을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의 질병 또한 확실하게 고치시고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제 삶을 바꾸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분의 감정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졌잖아요. 사람이 변했죠. 사람이 변해야 생활이 변하고 생활이 변해야 몸이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일 때에 우리 몸의 병적 증상을 나타내는 곳이 한 곳이든 10곳이든 그 이상이든 회복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방법을 보면요. 말씀으로 환자를 고치셨잖아요.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때에 이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그 반응이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고 살았을 때 우리 몸은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런 병적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가르침을 줄 때에 이 변질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우리 하나님은 종합의사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요. 실제로 병은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학은 다 각각 나누어 놨잖아요. 내과, 외과, 또 신경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우리 인체의 각 기관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서로 돕고 연락하고 함께 살아가는 몸인데 이 몸 관리를 잘못해서 어디 한 군데에서 잘못된 어떤 반응을 일으키면 그것을 해결해 버리기 위해서 몸 전체를 망가뜨리는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부위를 수술해서 잘라냈을 때 몸 전체가 해를 입는 것이고요. 어느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독한 약을 사용했을 때 그것은 몸 전체에게 독을 주는 것이에요. 인간 의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연구하는 그 부분밖에 몰라요. 그 부분을 돕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망가뜨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자주 다니다 보면 몸이 자꾸 망가지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건데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제 얘기를 듣고 아마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있는 것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이고, 우리 몸은 자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사는 하나의 집이라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해주고 어떻게 몸을 도와줘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시편 139편 13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다 지으시고 내 형질을 다 아시고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져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져 나올 때에 내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책에는 내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는 이 과정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우리 사람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이 과정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 수 있는 이 법칙을 몸 안에 갑자기 다 넣어주신 분.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관해서 가장 섬세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포학을 연구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과학이 다 알아내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연구해서 밝혀내는 분들이 과학자들 아닙니까? 이 인체나 이 천연계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연구해서 밝혀주는 분들이 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학은 과학 그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과학보다 훨씬 앞서 있는 창조과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다룰 때에 우리는 의사에게 가서 그냥 부분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받아서 그냥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몸이 병이 생겼을 때에 몸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돌아서서 어떻게 할 때 네가 낫는다고 하는 처방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간증하신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병이 나면 다 의사가 고치는 걸로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제가 만나보니까요. 집안이 그분의 그 어머니의 형제들 집안부터 다 의사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대단해요. 다 우리 재림교회 집안인데 우리 재림교단 안에서 상당히 대단한 가문이에요. 이 집이.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인도 집회 갔을 때 북인도 연합회에서 세미나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에 그 아들이 거기 참석했거든요. 그 아들이 의사고시 이제 됐어요. 그때에 그 의사고시 보면서 잠깐 쉬는 동안에 거기 세미나 참석을 하고 이 소식을 자기 어머니에게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와 함께 인도 지회에서 이 집회를 할 때는 가족 5명이 왔댔어요. 이모, 이모부, 또 엄마, 또 본인, 또 누구 친척을 데리고 왔었어요. 그 5분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매 필기하면서 계속 아멘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잘 받아 먹는지 몰라요. 그 어떤 청중보다도 이 가족들이 정말 눈에 띄게 은혜를 많이 받고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 가서 열흘 동안 뭐 했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에게 요양 프로그램 30일 하는 거 이거 단축시켜서 열흘 동안에 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식으로 음식을 건강식으로 해 먹도록 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에는 처음 가면은 일단 몸에 독소부터 뽑아줘야 되니까 5일은 과일식 시키고 나머지 5일은 회복식 시켜서 먹는 거 교정해 주는 거 그 외에는 계속 제가 강의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치유는 창조주로부터 온다는 그 길을 계속 가르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 일어나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분 가지고 있는 병이 그게 잘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백락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얗게 반점이 생기는 거죠. 이 색소가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게요, 머리 밑에도 하얗고 얼굴이고 목이고 손등이고 어디고 동글동글 이렇게 다 흰 반점들이 크게 생겨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자가 면역병 아닙니까? 자기의 면역력이 자기 몸을 공격해서 정상적인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병 아니에요. 근데 자가 면역병이요, 한 3일 되니까요 멈추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을까? 한 3일쯤 되니까 이분이 상담을 왔어요. 근데 자기 딱 손을 내주는 거예요. 이 손이 내 몸이 전체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됐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시라고. 지금 이 내 다른 쪽에 있는 살 색깔하고 같은 세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냐고. 이 색깔이 지금 피부색하고 지금 같아지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한 지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갑상선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병은 뭘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잘 몰라요. 일단 자기가 사용하던 약은 다 끊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소변을 보면은 신장에 결석이, 여러분 신장 결석은요, 물을 자꾸 먹어주면은 결석이 빠져요. 결석을 뽑아내는 거는 금식하고 물 먹으면 우리가 이제 된다고 하되, 망가진 신장이 재생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답니다. 의사들이 그래요. 신장을 한번 몇 프로 남았다, 이만큼 남았다 하면 더 이상 회복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30% 남았다는 신장 기능이 2달 이 건강 생활하고 병원에 가보니까 48%로 회복됐다면 18%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이 인터뷰를 할 그때는 벌써 한 1년쯤 지난 이후에 가서 이분을 만났을 때 너무 씩씩하게 건강하게 진짜 그 세미나에 와서 주방을 맡아서 봉사를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실제로 처음에 왔을 때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열흘 동안에 몸이 좀 회복이 된 것은 봤지만 이렇게 사람이 좋아진 건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이분을 만나볼 때에 그때는 자기 신장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모르는 거죠. 그때는 이미 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멀쩡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를 시켰잖아. 이분하고 인터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지회에 보건복지부 부장 되시는 목사님이 거기서 일어난 이런 치유 사례담들을 많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대총회 지도자들 모임이 있을 때 이분이 거기까지 가서 이걸 좀 얘기를 하겠다고 그때 인터뷰를 여러 사람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현장에서도 이분이 인터뷰를 했지만 이런 결과를 가지고 할 수는 없었어요. 이 손이 좋아지거나 이제 자기 몸에 좋아지고 이 몸이 살아나는 정도는 했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의사한테 가서 검사 결과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래 좋아진 것은 그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큰아들도 의사예요, 이제. 그리고 이분이 세미나에 주방장으로 왔을 때 자기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둘째 아들도 의사 공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모, 자기 언니 남편, 형부지요. 그 이모부라는 그분도 의사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 방광염 때문에 그때도 계속 화장실을 다니고 전립선 문제도 있고 방광염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제대로 앉아서 강의를 못 들을 만큼 들쑥날쑥 계속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집회를 마치면서 멀쩡하게 좋아진 간증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이해 잘 안 돼요. 이 치유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의학적 약물이나 치료를 받아도 이렇게 부작용 없이 신속하게 이런 회복이 되는 것 우리가 기대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이 세미나는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하는 세미나예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의사 하라는 대로 따라해야 치료되잖아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병원에서 만병의 어원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위하여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다고 했지요. 그 기도가 지금 환자에게 피로를 공급하면서 몸 관리를 시켜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야고보서 5장의 치유가 이런 치료법을 통해서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에 주신 현대 기별인 건강기별이에요. 현대 건강기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젠가 읽어드린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병자들을 고치는 일인데 예수님 그렇게 일하셨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흉내 내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생병원들을 세우고 거기서 건강교육을 시키고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지 그 교육을 시키면서 환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생활 습관을 거기서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고 일어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한 능력이 함께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에요, 이게. 그 예수님 시대는 뭐 물 마시라, 현미밥 먹어라, 뭐 채식해라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그 위생법들을 다 가르쳤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만나실 때에 그 환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게 해서 그들의 생활이 개선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들이 다 멸망당할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천국 복음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거듭남이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강물처럼 가슴으로부터 입을 통해서 흘러가서 그 영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그 은혜스러운 복음을 전해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제가 지금 외국에 나가서 세미나를 해보면 그런 광경을 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건 불가능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도 못 고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또 여러분 가지신 그 책에 보면 회복 이야기 거기 보면 태국에서 있었던 그 백혈병 아이 치료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이어서 여러분이 책을 보고 계신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읽어드릴 테니까 또 우리가 이 치유 사례담을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와서 일을 하시도록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저는 토토의 아버지 푸싯 실로이고
몽족으로 치앙라이주 출신입니다. 저는 치앙마이 삼육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태국 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학에서 공부하였고 모교 재무실에서 근무한 지 15년이 되어갑니다. 3년 전 제 아들 토토가 갑자기 아프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왜 아픈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두세 차례 집 근처 병원에 갔었지만 의사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가 기침을 많이 해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심장 가까이에 종양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것이 어떤 종양인지 확신하지 못했고 아이를 주립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서도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해 방콕의 더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의 병명이 백혈병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백혈병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백혈병은 치료가 매우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의사는 유일한 치료법으로 항암 치료를 제시하였고 완치율이 60에서 70%라고 하였습니다. 10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병이 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그때 토토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나을 확률이 60~70%라고 한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토토는 약 1~2주에 걸쳐 1차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이미 야윈 상태였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급속도로 약해져 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입안이 헐어 음식을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게 되어 종이에 글을 써서 저희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먹지를 못하니 기운이 없어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걸을 수 없으니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힘이 없어 옆으로 돌아 눕지도 못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암세포가 눈까지 퍼져서 볼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는 가려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복부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여러 부작용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의료진은 시력 회복을 위해 토토를 다른 주에 있는 안과 전문병원으로 보냈고 아이는 시력 회복을 위해 한 달간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여러 분야의 의료 전문가들이 토토의 치료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당시 토토는 오른쪽 시력이 80% 상실된 상태였고 청력도 약해져 잘 듣지 못했습니다. 의사와의 면담을 위해 기다리는 동안 저는 토토에게 최선의 방법은 암세포의 전이를 막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의는 아이를 주립병원으로 보내 2차 항암 치료를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방콕의 병원에서 받았던 1차 항암 치료 때 토토는 약물 수치를 가장 높게 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그것이 아이에게 너무 강했다고 했습니다. 2차 항암 치료의 약물의 강도는 더 높은데 아이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항암 치료를 계속할지 그만둘지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의사의 말을 종합해 본 결과 항암 치료는 확실하게 아이의 병을 고쳐서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과정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남은 희망은 아이의 생명이 연장되어 조금 더 오래 우리 곁에 있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토토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어야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잠들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토토야, 엄마 아빠는 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우리는 너의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단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잠들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서 그분을 섬기기를 바라시면 너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실 거야. 상황은 절박했고 우리는 가족으로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퇴원하여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쯤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가의 MHPC 건강센터에서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열흘 세미나가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치료를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세미나에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먹고 사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면서부터 토토의 몸 상태가 좋아지고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가 마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갈 때마다 아이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까지 토토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저희 가족은 세미나에서 배운 그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토토를 통해 일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제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은 이 아이의 얘기가 여러분에게는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토토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태국에 처음에 세미나 갔을 때 일이에요, 이 일이. 그리고 이 간증을 아버지가 와서 해 주실 때에는 제가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코로나 때문에 다 이 교통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그게 작년 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해 12월 달에 집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회에 치앙마이하고 지금 그분들이 있는 그 학교, 우리 태평양 대학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이 건강기관 센터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 거리인데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여기에 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일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한 것도 아마 우리 바이블 브리지에 들어가면 들을 수 있어요. 아마 유튜브로 나오고 있겠죠.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에는 그야말로 지금 아버지가 얘기한 이런 아이였습니다. 그 엄마가 이 아이를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제일 첫 손님 상담자로 상담실에 들어왔을 때 정말 저 아이가 살까 하는 생각. 그래서 그 엄마가 막 얼마나 울었든지 눈이 뚱뚱 부어서 정말 엄마가 먼저 죽게 생긴 이런 모습으로 엄마도 왔었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왔던 아이가 하루 자고 나니까 일어나고 이틀 자고 나니까 걸어다니고 3일 지나니까 그냥 씩씩하게 자꾸 애가 이제 일어나서 쫓아다니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흘 동안 그 세미나를 이제 마치고 우리가 돌아오는데 이 아이가 우리하고 인사를 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하는 인사를 하고 씩씩하게 하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 엄마가 마지막 저하고 같이 헤어질 때에
하는 얘기가 제가 참 잊을 수가 없는 모습인데, 처음에 그 세미나에 들어올 때 그렇게 울고 뚱뚱 붓고 절망에 빠졌던 이 엄마가 그 세미나 열흘에 이 천국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을 때, 그들이 마지막에 차를 타고 서로 이렇게 헤어지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제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이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도 이제 걱정 안 합니다. 그러고 갔거든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뒤에 세미나 갈 때마다 이 애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애인데 와서 인사를 하고 막 자전거를 타고 쫓아다니고, 오면은 그냥 뒤에 와서 제 허리를 딱 감싸 안으면서 막 이렇게 막 매달리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애를 막 안고, 너는 앞으로 이제 커서 의료 선교사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알았다는 거죠. 그러고는 얘가 지금 잘 크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3년 만에 이 간증을 할 때 보니까 벌써 키가 훌쩍 커버렸어요. 얼마나 그동안에 많이 컸는지 아마 사진이 있으면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3년 후에 아이가 다 컸고 건강하게, 지금도 너무나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고 배우고 따라야 할 분은 그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먼저 읽어드린 그 인도의 그 신부전 환자, 또 이 아이의 경우, 이들에게서 한 가지 통일점을 찾는 게 뭐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자기가 맡겼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리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번 세미나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 뭐 과일식을 이래 합니까? 회복식을 이래 합니까? 금식을 얼마나 할까요? 이거 지금 질문하는데, 그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과일식이나 금식이나 건강식에 의존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이제 내 마음을 그분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안에 죽어지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이런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환자가 죽게 됐는데 뭘 더 기대합니까? 이미 죽었다 치고 그냥 나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면 다시 일으켜 주실 것 아니겠어요? 주님께 맡겨놨을 때 우리 마음이 가장 편안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에 나를 맡긴 것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가지고 불안에 떨는 분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